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새벽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올해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만 저는 올해를 보내면서 저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텐데 오늘 올해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의 눈으로 마태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어디를 먼저 읽게 되느냐 봤더니 주로 신약 성경을 먼저 읽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보다는 아무래도 신약 성경이 접근하기가 더 쉽죠. 제가 중학생 때 제가 살던 지역의 근처 길거리에서 무료로 성경을 나눠줬는데 현대인의 성경 책자를 제가 처음 받아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중학생 때. 그리고 또 역시 무료로 나눠주던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나눠주던 표지 파란색 아시죠? 표지 파란색 성경을 받아서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두 성경 모두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이 기도원협회에서 나눠주던 성경에는 시편이 뒤에 부록으로 달려 있었어요. 지금에서야 신학 공부도 다 마쳤고 그 중에서도 학교 다닐 때는 또 마태복음 수업도 들으면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고 소논문도 작성해보고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이제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 마태복음 1장이지만요. 처음 이 성경을 접하던 시기에 마태복음 1장은요. 그야말로 읽는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저희 배씨족보도 제가 제대로 모르는데 왜 성경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도 아닌 저 먼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의 사람의 족보를 알아야 될까 매우 지루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야기가 없잖아요. 누가 낳고만 있지.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책이 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마태는 왜 족보부터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 족보부터 나열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 메시아이며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네, 맞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너 다윗의 왕조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땅에서 영원히 서리라 라는 약속을 또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들이요, 무르익었어요. 점점점 무르익어서 정점에 다다랐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역사가 성취가 되었다는 점을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런데 이런 계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 그것은 예수님의 조상 모두 인간의 혈통 속에서 인간의 씨앗으로 이렇게 계보가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는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잉태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정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명백하게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번역까지 달아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 읽어보면요, 전혀 이런 내용 같지가 않아요. 전혀 이런 내용 같지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그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지금 시험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를. 그래서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것을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시험을 하면서 했던 예언이에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버리지 않고 붙드신다는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징조를 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징조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뒤로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당시는 물론이고요, 그 후에도 이 말씀이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시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메시아 예언이로구나. 이렇게 마태가 깨닫고 자신의 복음서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마태가 증언하고자 했던 예수님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후보로서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였던 게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로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억하기로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시골 동네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도무지 왕실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그동안은 길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기들을 거치면서 안 그래도 이 유다지파 다윗계보 있는 그런 혈통 찾기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갈릴리 시골 출신으로서 거친 목수 일을 해왔던 예수라는 인물이 어느 날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쉽게 납득이 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도요, 기적을 베풀고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야, 자는 저 김씨 아들 누구 아니야? 뭐 이런 거야. 야, 자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디? 야, 엄마가 마리아 아니여? 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랑 형제 있잖여. 야 말이여. 자, 주부 누이들도 우리랑 함께 있잖아. 근데 자는 어디서 저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자가 메시아이고 무슨 자가 그리스도이겠는가. 자가 메시아면 나는 메시아 할아버지거든요. 당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요? 대충 이런 반응 아니었겠어요? 보고도 듣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똥오줌 못 가릴 때부터 가까이 봐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똥오줌 못 가릴 때부터 내가 키우는 거, 커는 거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이거죠. 메시아로. 고향 사람들도 못 믿는데 일반 유대인들에게 납득시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예수님이 사셨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설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편 이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처녀가 잉태를 했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를 했을 때 어떤 취급을 받게 되어 있었을까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때문에 혼전 임신하는 것이 비난거리이긴 했지만요, 결혼만 한다면 그냥 크게 문제 삼지 않았죠. 요즘에는 혼전 임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하였다. 그것은 간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간음으로. 그래서 명백한 파혼의 사유가 되었어요. 오늘 19절에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죠?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모세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만약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 이 정혼한 남편 측에서 고소를 했을 때 이 여자는 최악의 경우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었어요. 간음이랑 똑같이 취급되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교도들의 영향으로 이미 이혼이 성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사형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 율법처럼 죽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결혼이 파탄이 날 것이 분명했어요. 처녀가 잉태하면.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해석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아끼니까 마리아와의 관계를 그냥 떠들썩하지 않게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만 한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요, 의롭다는 말이 율법을 무조건 지키려고 한다. 율법을 무조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다라고 본다면요, 오히려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해석해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즉 율법을 반드시 지키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 것을 율법대로 돌에 맞기까지 내버려 두진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간통으로 재판에 넘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민이 된다. 그런데 율법대로 행동한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간통녀로 낙인이 찍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요셉에게 갈등이 되었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천사가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요셉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요셉은요, 갈등하다가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끊는 방법을 선택을 했나 봐요. 당시에 찾아보니까 모세 율법은 아니지만 이 미시나라는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증인 어디서 2명만 딱 구하면 간음이 의심되는 여자와 이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약혼 관계였기 때문에 동네 주민이면 파혼한 거 다 알았겠지만, 그리고 곧 아이까지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었겠지만 당장의 소나기는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는요, 예수님이 2가지 이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놀라운 성육신 사건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요, 이 아이가 아들이랄 거예요. 아들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예수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이것을 지금
그 당시 살고 있는 헬라식 표현으로 바꿔 쓴 거예요. 여호수아를 예수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마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고쳤죠.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혹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가 너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 죄 사함의 권세는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글부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감히 왜 죄를 사해 준대? 신성노독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성노독이로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셨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은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알려준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로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해지고 구원이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이 베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탄 이야기는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요. 너무나 신비한 그런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의로운 다윗의 자손 요셉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리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숭고한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진 것입니까? 왜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네,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같이 동거하며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